미국을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의 중동 국가들을 순방할 예정으로 이미 아마 순방이 시작됐을 것 같네요. 네, 이 방문은 단순한 외교 행보를 넘어서 미국의 전략 산업 육성, 에너지 외교,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다목적 외교 행보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랑 원자력 협력 확대, 에너지 협력 강화,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휴전 협상 등의 굵직한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올해 1월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후 통화에서 향후 4년간 미국에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이번 순방 기간에 사우디에서는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 중에 이스라엘은 이제 방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견해차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2017년 5월 첫 임기 때도 그 첫 해외 순방지가 사우디였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사우디의 무기 거래 협정이 체결이 됐고요. 이란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또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순방 이후에 아브라함 협정의 기초를 마련하는 이게 계기가 또 됐고요. 이후에 2020년 9월에 백악관에서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간의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한 아브라함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이제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계속 대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 수립을 거부하는 방침을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1979년 이집트 그리고 1994년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전혀 없다가 이 아브라함 협정 때 이제 외교 관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협정은 2020년 8월 13일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뭐 여러 모로코, 수단 이렇게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아브라함 협정이 추진된 배경에는 이란의 핵 개발과 세력 확장, 그러니까 시리아,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지원 등 이것에 대한 위기감 고조로 이스라엘과 협력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동에서의 미국 감축을 고려하면서 아랍국과 이스라엘 간의 협력을 장려했고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첨단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협정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아랍 국가들하고 이스라엘과 공식 관계를 맺게 되고 이란을 견제하는 국가들의 협력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경제 및 기술 협력도 활성화됐고요.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과 아랍 국가의 자본 및 에너지 산업이 상호 협력할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는데요. 팔레스타인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것을 배신으로 이제 간주를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고요. 두바이랑 바레인 등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중동 내
분열이 심화돼서 이란, 터키, 카타르 등은 아브라함 협정을 비판하고 반이스라엘 정서를 강화했고,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협정 체결국들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23년 사우디와 이스라엘 수교 협상을 앞두고 하마스 이스라엘 테러가 있었고 지금까지 이제 전쟁 중입니다. 2023년 3월에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교 예배당이 공존하는 아브라함 가족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중동 미국 특사가 트럼프 2기 내각에서 재직 중인 스티브 위트코프의 발언에 의하면 트럼프 중동 순방 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협정하고 관련된 내용들 일부 또는 많은 이야기들이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브라함 협정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시리아와의 관계 정상화까지 모색 중이고요. 시리아도 곧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최근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바이든 정부 시절과 2.8 전쟁의 여파로 잠시 소원해졌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을 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국방 및 안보와 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국면에서 서로 지원을 주고받고 협력을 체결하는 등 아주 빠른 속도로 다시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 구절에 이 언약을 굳게 맺고라는 이 구절을 아브라함 협정, 즉 평화 협정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 협정이 완성이 되면 제3성전을 짓는 일들이 가속화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을 향한 미국의 강한 군사적 및 외교적 압박과 가자지구 영구 점령을 위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확대 승인,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을 희망하게 되는 중동 국가들의 증가 추세 등의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의 제3성전 건립 시기가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위와 며느리를 두고 있는 또 유대인 사위가 아브라함 협정에 많은 공과 노력을 쌓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을 완성을 하고 그가 제3성전 짓는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3성전을 짓는 일에 직접 관여를 하게 될지, 협정을 맺고 다른 사람이 제3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 받을지 지금으로서는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말씀에 성취되는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주님이 오시는 소리가 굉장히 빠르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미국을 새롭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정렬시키고 있는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처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대통령 되기를 이제 기도를 하고요. 은혜의 때에 아직 남겨져 있는 마지막 부흥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녹새 선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부서뜨리겠다.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무 백성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이래의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 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풀은 마르고 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 성취와 곧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현재 빠른 속도로 성취되고 있고 주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레스의 기름을 부으시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말씀 성취의 통로로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에미리트, 카타르 순방 중에 있습니다. 중동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지체치 않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없소서. 또한 트럼프를 비롯한 행정부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협상안을 세워 관세 정책을 통해 무역과 경제가 올바르게 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반기독교 정치 세력의 선동과 거짓 뉴스들은 무력화되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미국과 열방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미국을 통로 삼아 시작하신 정렬의 시간에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 편에 바르게 정렬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사온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깨어있지 못한 많은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사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주님을 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미국을 위하여 주님을 믿는 자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일을 행하소서. 주여 생명으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다. 예수와의 나라가 임하시오다. 앞으로 있을 부흥을 준비하며 회개와 첫사랑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올해 10월에 WEA 서울 총회가 한국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일부 구성된 것이 24년 11월에 발표가 됐고요. 출범 감사 예배를 드리고 25년 10월 27일에서 31일 개최된 것으로 결정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와 또 우려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WEA는 WCC와 마찬가지로 종교통합, 카톨릭과의 연합 등 에큐메니컬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 이제 눈이 어둡게 되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성장하였고 또 몸집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부유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참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아직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아직 있는 이때에 이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회복해야겠습니다. 한몸 된 교회로서 우리의 썩은 육체의 일부를 보며 애통함으로 회개해야겠습니다. 교회가 한몸임에도 불구하고 썩은 육체의 일부에 고통 없이 비판하고 정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과 눈물로 회개하며 회복을 간구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으면 합니다. 열방의 교회들이 여러 모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애통함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만물이 주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부흥의 파도가 열방의 쓰나미처럼 올 것입니다. 파도 타기를 준비한 자들은 그것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 파도 타기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큰 파도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부흥의 파도 타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너는 부자라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는 내게서 불에 정렬된 금을 사서 부요해지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바르고 눈을 떠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때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인내 가운데 기쁨 주시며 주의 자녀들 이기게 하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모든 순간 다스리시네.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교회는 깨어 그 음성 듣게 하소서. 우리 기도 주께 아름다운 향연되어 올라가네. 우리 마음 열어 주를 맞이해 주의 길 예비하라. 나팔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네.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 맞추리. 땅이 진동하고 열방 주 보리라. 승리하신 어린 양께 모든 민족 나와 엎드려 경배해.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부흥을 준비하며 회개와 첫사랑 회복을 위하여 주 열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더불어 공산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들이 다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지들이 다 사라진 상태고요. 그 아내 김혜경 씨도 벌금이 150만 원 나왔지만은 이것도 확정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본인이 이재명과 대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역전의 주인공이 자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단일화는 하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1일 남은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21일. 보수 우파 쪽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 구주화 변호사, 황교안 대표 이렇게 해서 3명이 나중에 이제 단일화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이재명 후보는 촛불혁명을 빛의 혁명이라고 바꿔서 표현을 하면서 좋은 말을 계속 던지고 있고, 내란 종식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내란 척결과 통합을 동시에 이제 말이 안 되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좋은 말만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이제 뻔뻔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문수 대선 후보는 시장과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 하면서 낮은 곳에서 뜨겁게 섬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탈북 출신 박충건 국회의원과 함께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북녘 백성들을 해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김용태 의원이라고 하는 이제 젊은 친구를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또 선거위원장으로 세우게 되었는데 이 친구도 좀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고 오히려 윤 대통령을 잘라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홀로 후보 교체를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김문수 후보의 주목을 받은 상황입니다. 김정은 이제 북한 지도자는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서 우리가 러우 전쟁 참여한 것은 주권적인 권리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렇게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을 서울의 군대가 또 따라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부정선거 얘기는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되고 몰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거의 매스컴에서는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오늘 기도할 때 이 나라 가운데 좌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봐도 많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어차피 이 부정선거를 뺀다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중도 또한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미혹의 영이 벗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는 백성이 뽑는 백성 수준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또 미혹의 영을 대적하고 혼미케 하는 영을 대적해서 이 나라에 또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디모데전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로마서 16장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주여 이 나라의 앞날을 결정하는 6.3 조기 대선이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교회와 모든 백성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라와 교회에 들여있는 더러운 미혹의 영, 혼미케 하는 영은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온전한 눈과 시선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지어다. 주여 선거 가운데 부정선거가 없도록 보호하시고 모든 상황을 지키셔서 역사하셔서 부정의 모든 계략들이 파쇄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라에 들여있는 더러운 거짓의 영은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북녘 땅 공산 정권 무너뜨려 주시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한 공산 정권 태양상신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억압받는 북녘 백성들 자유케 하시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또 이 나라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혀줄 수 있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미혹케 하고 혼미케 하여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목표 있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조기 대선 21일 앞으로 왔습니다. 주여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여 주의 뜻이 그리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는 1100만 명의 인구가 있고요. 아테네가 수도인데 300만 명이 수도 아테네에 살고 있고 그리스 정교, 동방정교회라고 해서 90%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교차 지점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라하고 고대 그리스 문명의 뿌리
서양 문명의 발상지, 헬레니즘 문화, 또 헬라어, 또한 동로마 제국, 또 마케도니아 제국, 또한 빌립보, 크레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나폴리, 네, 성경에 많은 지명들이 있는 그 땅입니다. 인류 최초의 투표와 정치가 발전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나라이고요. 개신교는 4만에서 5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올림픽의 발상지, 또한 자유에 대한 그런 추구함이 있는데, 또 아테네 수도 가장 가운데는 파르테논 신전, 아테나 여신, 그 여신 숭배했던 그곳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또 지금도 그리스 신화를 열심히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망한 나라의 대명사입니다. 경제 90%가 해운업과 관광업에 몰려져 있어서 또 기반이 제조업에 기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올리브가 엄청나게 생산되지만 또한 다시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좀 특이한 그런 제조업에 기반이 없는 나라인데 2000년대 후반 경제공황이 오면서 결국에는 2015년 나라가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국민들의 무책임함, 긴축 정책을 이제 하기 싫어하는 그런 국민들, 허리띠 조르기, 또 나라의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들, 또한 정부의 무능함, 포퓰리즘을 하는 좌파 정치인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렸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재정적인 위기와 또 윤리적 위기가 있는데 특별히 이들이 90%가 정교이기 때문에 강한 종교심이 있으나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동성결혼도 이제 합법화가 된 상황이고 예배를 이제 참석하는 사람은 90% 중에서도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동방정교회. 복음주의 5만 명 정도 이 사람들은 나라적으로 이제 비자를 제한하고 복음에 대한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나라에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난민들이 또 열악한 상황에서 또 최고의 황금 어장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복음과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오늘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좀 특별한 이유는 디도서가 그레데라고 하는 크레타 백성들을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한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와 영적인 이제 상황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그리스 제국은 헬라 제국이 이제 고대 헬라 제국이 이제 뿌리인데요. 전 세계를 장악했던 알렉산더의 제국입니다. 온 세계를 장악한 문화의 근본이 바로 이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또 로마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 마지막 때는 또한 로마 카톨릭 배경에 헬라 제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배경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나라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와 이름으로 이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영을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로 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나라에 관계된 모든 어둠의 영을 다 대적할 줄 믿습니다. 디도서 말씀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창세기 10장 바드루스와 가슬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서 나왔다. 예레미야 47장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파멸시키고 두로와 시돈에서 올 수 있는 최후의 지원군들을 모두 멸절시킬 그날이 왔다. 크레타 섬에서 살아남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 주가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블레셋 그 팔레스타인의 영, 이슬람의 영이 또한 이 크레타, 이 그리스와 또 연결이 되어 있다. 계시록 9장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계시록에서 또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의 어떤 배경들이 또 헬라 제국이다. 또한 스가랴 말씀에서도 내가 유다를 당긴 활을 삼고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기서도 헬라 자식, 적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헬라 제국의 시작 이후 현재인 그리스 나라를 위해 대적 기도합니다. 먼저 이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이 헬레니즘 문화, 세상 문화를 형성한 이 적그리스도형을 대적합니다. 블레셋도 크레타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슬람의 영도 결국 헬라 문화 안에서 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모든 백성에게 권력을 주어준 이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포퓰리즘으로 흘러가고 있고, 결국 그리스는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망했다고 하고 그 모든 영향력은 여전히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흘러가는 이 악한 인본주의형을 파쇄하고 끊어냅니다. 마지막 때의 대부흥을 막는 더러운 인본주의형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되고 사라질지어다. 주여, 이 나라의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어둠의 영들을 뚫어낼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 부어주시고, 이 나라에서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전 세계로 흐르는 악한 적그리스도형을 대적하는 기도의 모임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죄악이 창궐하게 하고 있으오니 특별히 정교회 안에 흐르는 모든 종교형을 대적하고 뿌리 뽑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와의 복음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하셔서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셔서 모든 그리스 이 백성들을 깨우게 하시고 마지막 부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를 묶고 있는 인본주의는 파쇄하고 떠나가라. 성령의 불이 그리스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의 전도와 사역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이 그리스 교회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주님, 그리스 난민촌 가운데 교회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무슬림들이 다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 땅을 위하여서 교회들을 위하여서 그 땅에 흘러나온 영을 대적하며 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헬라 제국의 영은 예수라가 파쇄될지어다. 그리스 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악한 인본주의 더러운 영들을 나사렛 예수라가 파쇄되고 떠나가라. 주여, 성령의 불이 그리스 교회 가운데 부어지시라. 4만에서 5만 명 되는 성도들아 일어나라. 예수로 일어나라. 교회 안에 묶여있는 인본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성령의 이스라엘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상황은 이스라엘의 목적은 지금 가자 지구 전체를 봉쇄하고요. 아예 통치권을 갖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 주재회의에서 지난 5월 6일 기드온의 전차라는 작전 계획이 만장일치로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하고 하마스 사이에서 근데 또 아마 뒤로 대화를 따로 이스라엘 빼놓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인질 알렉산더라는 21살의 이스라엘 미국 국적을 가진 인질을 오늘 새벽에 이제 석방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마스가 어떤 조건이나 보상 요구도 표면적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진짜 뒤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여전히 그 외에도 엘카나 보봇, 요세프 하임 오하나라는 젊은 두 남성의 동영상을 올려서 이스라엘 인질들인데요. 이들을 통해서 이제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텔아비브에서요, 휴전과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문제가 이제 후티 반군인데요. 미국과 예멘 후티 반군은 일단 휴전을 하기로 해서 미군은 후티 반군 공습하던 것을 이제 멈췄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후티 반군은요, 이제 미국 배나 다른 나라 선박은 공격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에 관련된 선박은 계속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텔아비브 공항 타격 후에도 지금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텔아비브 공항 타격에 대한 보복을 이스라엘도 이제 후티 반군에게 했고요. 그래서 그 사나 공항, 호데이다 항구 시설, 그리고 시멘트 공장을 공습을 했다고 합니다. 시멘트 공장이 이제 후티 반군도 땅굴에서 지금 이동하고 그 안에서 이제 아마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여전히 건재해 있다고 하는 소식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공습을 해서 시멘트 공장을 이제 공습한 이유가 그 땅굴을 만들 때 쓰는 시멘트를 운영하는 공장이라서 그것을 공습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 12%가 전쟁에 이제 불렸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약 12%는 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영국 주재한 이스라엘 대사관에 이란 남성 5명이 테러 공격을 감행하기 직전에 잡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선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 이런 것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이 미국과 이란이 벌이는 핵 협상을 누군가 방해하려는 의도로 이번 사건을 꾸몄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고 있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쟁이 일단 계속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힘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시니 이스라엘이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스라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이스라엘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손을 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십시오. 이 땅에서 모든 전쟁이 멈춰지고 평안이 임하길 원합니다. 속히 모든 인질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군인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이들에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꿈과 환상과 기적으로 예수와께서 유대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이 진짜 그들의 메시아를 알아보게 하시고 또 가족과 이웃에게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적 갈등과 미움들이 소멸되고 참된 형제가 자라나게 하시고 온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다른 나라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기쁨으로 소원을 가지고 돌아오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방 교회들이 유대인의 알리야를 돕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모든 뜻을 이뤄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올해,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5월 7일 날 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
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근데 그 홀로코스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103세의 프리틀랜더 마르코트라는 할머니가 그날 거기서 연설을 마지막으로 하고 5월 9일 날 원래 독일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기로 했는데 별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직접 어렸을 때 그 같은 유대인한테 배신을 당해서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고요. 근데 살아남아서 1945년 종전과 함께 그래도 결혼하고 미국에서 살다가 그 수용소 경험에 대한 책과 다큐멘터리를 찍었었고, 또 88세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독일로 이주해서 나치의 잔혹사를 알리고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념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증인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홀로코스트의 의미를 이번에 새롭게 알았는데, 오늘 아까도 그리스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그리스어로 신에게 동물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것이 원래 홀로코스트의 의미고요. 이게 그 유태인 학살 이후로 1960년대부터 이제 홀로코스트는 나치가 유태인 학살한 걸 지칭하는 대명사처럼 거의 이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재앙을 뜻하는 쇼아라고 표기를 한다고 해서, 또 유럽과 이스라엘에서는 쇼아라는 단어를 또 홀로코스트 대신 쓴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나치당은 이 홀로코스트를 완곡법을 써서 완화해서 자신들끼리는 유대인 문제의 최종적 해결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이라는 표현으로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것은 히틀러 한 사람만의 범죄가 아니라 그 독일 사회가 전체적으로 인종차별주의에 동조가 되면서 국가적으로 완전히 이제 유대인을 정말 이렇게 살인하고 사냥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독일 교회들도 함께 했고요. 뭐 우체국 재무부, 뭐 독일 기업들, 대학교, 교통부, 제약회사, 기업 뭐 할 것 없이 은행까지 다 이 유태인들을 생체 실험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을 세탁하고 이런 일들에 다 가담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얘기로는 정말 독특한, 이렇게 전체 국가적으로 어떤 한 특정 집단을 속전속결로 죽일 것을 공포하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 이걸 실행한 유례가 없어서 정말 독특한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현상이 기업이든 교회든 기타 어떤 사람도 이들의 이 나치당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마음껏 이런 인간 학살이 펼쳐졌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럽 전체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는데 그게 현재 한 35개 국가가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35개 국가에서 다 유대인 학살이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 스스로 땅을 파기하고 총으로 쏴 죽이다가 이것이 너무 소수고 느리다고 해서 대량으로 살상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트럭 같은 트렁크 안에다가 밀폐된 데다가 사람을 100명씩 가둬놓고 그것을 배기가스를 집어넣어서 살인하는 실험을 하다가 이것이 성공적이었는지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가스실을 아예 그런 개념을 만들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 그 전역에 수용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약 5개 정도를 정해서 그런 가스실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벙커 1, 2로 가스실을 나눠서 한 벙커에는 800, 다른 벙커에는 1200명 이렇게 동시에 죽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체기 알갱이 같은 치클론비를 뿌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유독한 사이안화 수소가 뿜어져 나오면 3분의 1이 즉사하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차차 막 죽어가는데요. 정말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말 잔인한 것은 그냥 이렇게 죽인 다음에 소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같은 동료 유대인들 노동반이 있어서
이들이 이 죽은 시체들의 금리를 적출하고 그 죽은 사람의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또 잘라서 그것을 사용을 했다고 하면 아마 팔아서 재정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유대인 시체를 처리하던 사람들도 3, 4개월이 지나면 또 그들도 처리되고 새로운 유대인을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이걸 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짓을 했고, 그 외에도 이 아이나 사람들을 가지고요 생체 실험을 해서 외과 실험 같은 걸 주로 해서 그 제약회사 이런 데랑도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없는, 정말 사탄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잔악한 짓들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이때 유명했던 그 독일인 의사가 있었는데 별명이 죽음의 천사였다고요. 요세프 멘겔레라고, 그 TV 같은데 가끔 이제 나오는 이름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쌍둥이들한테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한 번은 그 샴 쌍둥이처럼 만들 수 있는지 이 따로 태어난 아이 둘을 등을 꿰매서 부모에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부모가 보다 못해서 모르핀을 구해왔고, 그리고 아이들이 결국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자기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특한 현상으로 하나가 이제 저항한 유대인들이 이제 많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거의 완벽한 무저항으로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분이나마 몇몇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게릴라전으로 이제 독일인을 공격한 일들도 있었고요.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탈출시키는 일들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연합군들, 뭐 소련군이나 미군, 폴란드군, 영국군에 소속돼서 또 이제 싸웠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연합군, 소련군, 미군, 영국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수용소가 해방이 되었는데요. 그들이 그 수용소에서 발견했던 것들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악취가 심해서 도저히 사람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체도 매장되지 않은 채 13,000여 구가 이렇게 거의 마네킹처럼 있었던 그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방이 되었는데도 영양실조나 장티푸스 걸려서 사망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망은 흔히 말하기를 뭐 60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서 그것을 또 이제 지금 아마 예루살렘 그 근교에 가면 야드바심이라는 곳에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름을 다 써놓기도 했고요. 그들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최종 해결 방안, 뭐 유대인 대학살 백과사전, 유럽 유대인 멸망, 동유럽 정부 문서 이런 문건들을 통해서 통계 수치를 내었다고 하는데 아마 600만 명 이상으로 더 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가 이들이 죽음을 당할 때에 침묵했다는 것이 우리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 말이 없는데요. 제가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때 자행된 악행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여 이 땅에 더 이상 유대인의 피가 흘려지지 않길 원합니다. 이들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미 여호와의 손에서 그 벌을 2배나 받았습니다. 이들의 고난은 우리를 대신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란 이유로 온갖 멸시와 차별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유대인 학살에 가담하고 침묵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외면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반유대주의에 동조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고 우리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 유린당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이 땅의 모든 유대인을 향한 미움과 살인들이 파쇄되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이 유대인들에게 풀어지길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유대인을 향한 사탄의 악한 공격과 계략들은 파쇄되고 취소될지어다.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온 열방에서 일어나 이제 이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길 원합니다. 장자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이 세운 파수꾼들이 쉬지 않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가자 예루살렘으로 주님 언약의 땅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주님 언약의 땅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자 시온을 향해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 시온을 향해 영원한 성전으로 적들이 나를 공격해도 내 목숨을 위협해도 내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리라. 주님께 영광 주께 감사드릴세.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주는 여호와시라. 존귀한 주님 그는 여호와 만군의 주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싸워주신 승리를 선포하라. 주님께 영광 주께 감사드릴세.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주는 여호와시라. 가자 예루살렘으로 주님 언약의 땅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자 시온을 향해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 시온을 향해 영원한 성전으로. 할렐루야. 가자 예루살렘 가자 시온산으로.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예수와 속히 오소서. 우리의 신랑 예수와 속히 오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